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15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어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들을 또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날마다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은 최고의 덕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순종의 삶은요, 네, 위대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을 하면서 참 순종하는 삶을 일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결단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결단의 복.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가장 지혜로운 왕은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감했던 왕은 다윗 왕이었다. 근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오복을 받았어요. 오복. 일반적으로 유교에서는 오복하면은 수, 부, 또 강령, 또 유호독, 또 어진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유호독. 더 나아가서는 고종명, 명대로 살다 죽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오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오복을 보면요, 건강, 물질, 그리고 믿음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을 받았다. 자녀의 복,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오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21장 5절에서 본 건강의 복을 받았음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아내 사라는 90세였어요. 90세. 근데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이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4배가 건강에 타고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네, 그런가 하면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축과 은금. 여러분, 당시에는 화폐가 없던 당시에는 육축과 은금이 많으면은 부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많았더라. 그래서 수다한 종들을 두고 그는 살았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 또 나가서는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건강하고 물질만 많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나한테 주어라.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망설이지 아니하고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효도하는 아들을 뒀다는 거예요. 아들을 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였어요. 그때 이삭은 17세죠. 17살 먹은 그런 아들이었죠. 늙은 아비가 아들 이삭에게 늘 잡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럴 때 그 아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네, 도망가지 않았어요. 순수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 이삭을 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자녀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복 중에 영적인 복. 창세기 20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웃나라 그랄의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이웃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혹반했어요.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아내를 주고 곡식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에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여인을 위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현몽에서 밝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도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오복,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맹세까지. 약속하고 맹세하셨더라. 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복의 축복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큰 복을 받은 이면에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함이 따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위대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결단의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요,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떠나라는 말에 순종했다. 이 떠나라는 신앙의 성경적 근거를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이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그렇게 먼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뭐였어요?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 된다.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더라.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정된 기반이 있는 곳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이제는 그 나이면은 75세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떠나라. 다정한 이웃들이 있는 곳인 고향에서 미지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근심과 불안을 자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과감히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직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옛날 섬기던 귀신들에게서 사로잡힌 가운데서 살아가는 생활에서 우리는 떠나야겠다. 무당과 각종 미신에서 우리는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20절을 보면은 저희 꿈에 어떤 이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을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우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뢰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신의 지식, 어떤 명예, 권력, 재산, 취미, 자녀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도요, 지나치면 우상이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바둑을 참 좋아하셨대요. 바둑을 좋아해서 하루 종일 바둑을 둬도 지겹지 않고 신바람 나고 머리가, 뇌가 그냥 팍팍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바둑을 배우고 요즘엔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바둑을 또 두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흰 머리는 다 흰 돌로 보이고 까만 머리는 다 까만 돌로 보이더라고요. 오락가락 정신없이 설교를, 예배를 드렸는지 어쩐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다리. 네, 아멘을 해야 하는데 그냥 아다리를 쳤어요. 여러분,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취미도 너무 집착하고 지나치면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단호하게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울러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떠나라 하실 때 우리는 단호하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아브라함은 버릴 것을 과감히 버려라 할 때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리라 할 때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나이 많아도 생살하지 못하자 몸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얼마 후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막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갈등이 생겨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복받은 이유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의논해서 만든 자식이기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 그분의 뜻보다 자기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 의지가 앞서는 그런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삭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약속을 받고 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삭은 내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가르침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 즉 욕심껏 살던 생활 습관이요. 이 세상에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의 생각을 통해서 욕심껏 살던 생활 습관, 낡고 못된 습관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을 버리고 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 게으르고 나한테 어리석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마음,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나쁜 습관들, 이것들을 다 버려라. 낱낱이 버려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분대로 다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그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요 나의 전부요 나의 보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전부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전부를 얻는 것이다.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전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의 뜻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실탄을 잘못 친구들하고 갖고 놀다가 그만 파편으로 인해서 터져서 파편으로 인해서 두 손을 잃고 두 눈을 잃어버린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가 한 간증을 어느 교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을 만나 청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이 선뜻 그 청혼에 응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담스러워하고 또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님을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맞박으로 막 마음에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목회 30년에 제 목동에서 목회를 한 목회자 되는데 삼복교회라고 2010년도에 올라온 인터넷을 보니까 박창년 목사님, 사모님은 최민숙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남편의 두 눈의 역할을 내가 해주겠다. 두 팔이 없어요. 또 팔 역할을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죠. 주님을 버리는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앞뒤 보지 않고 다 청혼을 응했다는 거예요. 청혼에 응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나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땅의 소망 의미 없어요. 한낱 물거품과 같은 인생입니다. 나가네 같은 인생에 불과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거. 왜? 죽어도 사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 또 평안함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들이라는 거예요. 들이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이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생애의 말년에 겨우 얻은 독자, 그 독자를 바치라는 웬 말입니까? 심한 고통과 번민의 아픔들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마음이 변하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것으로 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아들에게 대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시고 아들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렇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겨우 100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이제 얻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도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하시고 계셔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최상의 것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은 성도된 자의 최고의 덕입니다. 우리 인사 나눴죠? 순종은 성도된 자의 최고의 덕이에요. 최고의 덕.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언제든지 최상의 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하는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예라고 답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순종의 자세,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 드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에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음식을 요구해요. 야, 물이 좀 있으면 물을 좀 갖다 달라. 빵이 있으면 빵을 좀 구워서 나에게, 떡이 있으면 떡을 좀 갖다 달라. 어이없는 그런 말이었죠.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에 조그만 한 움큼의 가루가 있다.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서 그 구운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순종하고 떡을 만들어 구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 최상의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하고 갖다 바쳤더니 복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시간, 물질, 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성도된 자의 최고의 덕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늙기까지 범사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한마음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위대한 결단, 순종하는 위대한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